오늘 2024년 9월 3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영어로 하니까 If you are son of God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마귀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 때는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만났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강력하게 회개를 막 촉구하고 선포하고 막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오자 압도되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예수님의 죄 없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 이제 허락하라 한마디 하니 그 말에 순종하여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모든 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통 의를 이룬다라고 할 때의 말씀에 순종한다, 율법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한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 모든 성도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단순히 기독교회가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어떤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이고 명령하신 그 세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같이 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한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공생에 사역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시지요. 이 부분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살펴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If you are son of God,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전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장 1절에 그때에 라는 접속사로 4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에란 어느 때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때에
지금 이 시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나오지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절까지 예수님과 마귀의 대화, 어떤 마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금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4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마귀가 막 하고 있지만 그 주도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 예전에 그런 사진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하늘의 구름이 뭐 예수님의 형상의 구름과 마귀의 형상의 구름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뭐 누가 미국에서 찍었다. 그런 게 막 온라인상에 막 이슈가 됐었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지금 이 1절부터 11절까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마지막 세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입니다. 금식하신 며칠을요? 40일을요. 40일. 육적으로 가장 연약할 그때에 지금 이 시험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귀가 등장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계신 분들 다시 금식 해보셨죠? 금식. 저도 이제 3일 금식을 예전에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째가 되면 거짓말처럼 먹을 게 왔다 갔다 하죠. 눈앞에 먹을 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 3일째가 될 때에는 정말 먹고 싶은 거 리스트 적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나 이제 이 금식이 끝나면 무엇부터 먹으리라. 그렇죠. 지금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가장 출출할 그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힘겨울 때 그 힘든 부분을 지금 마귀가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신 분이시죠. 가능하신 분. 그리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병이어 7병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7병이어 볼 때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근데 그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돌로 떡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명령을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로 한번 떡을 만들어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조롱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놀린 너 배고프지? 그래, 빨리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 너 지금 하나님 성부의 말을 따르지 말고 이 마귀의 말을 한번 따라봐라. 너 육의 정욕을 따라 한번 살아봐라 하는 말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다고요. 아주 위험한 거죠. 육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생사가 왔다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은 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떡으로도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사가 오가는 그 가운데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떡과 말씀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균등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육신이 생을 다하더라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요, 예수님은 마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생에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혹 한 끼는 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한두 끼는 우리가 안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는 결코 소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 이 마귀가 말하는 공동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합니다. 곧 이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혼란스럽게 하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4장 1절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뭐였다고요? 그때에.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살살 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배가 고플 그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 지금 떡도 안 주지, 네가 한번 떡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봐라. 첫 번째 시험이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살려줄 것 아니냐.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태초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행복과 평강을 공유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한적인,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들 자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그런 제한적인 육신을 입고 오니 지금 하나하나 살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괜히 뛰어내릴 필요가 없지요.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일본 가끔 가다가 지금 일본의 고위 공직자들이 망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요. 우리가 굳이 거기에 고증을 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본인도 그렇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옆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전사를 동원해서 살게 해줄 거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누가 싹 지나가느냐? 아담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담이. 최초 아담에게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아니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란다.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살살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아담은 넘어갔죠. 홀딱 넘어갔습니다.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구해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한번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 아니야? 만약에 떨어져 죽으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네? 지금 살살 속이는 것입니다. 아담은 거기에 넘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기도할 때 이런 막 속삭임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뭐 어떤 분이 그렇다 그래요. 기도는 뭐다? 우라통이다. 왜?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질 만큼의 세상 일이 생겨야 기도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지만 보통 성도들이 뭐 기도 안 하고 있다가 힘든 일 생기면 막 기도하러 막 나오잖아요. 누가 그렇게 정의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 기도하러 나올 때에 어떤 막의 속삭임이 있냐? 너 성도 맞니? 너 하나님의 아들 맞니? 에휴 이런 거 하나님 안 해주셔.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 지금 이 힘든 일 회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마귀의 속삭임과 같은 거예요.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정말 극단적으로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힘든 일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업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문화와 시대와 뭐 날짜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아킬레스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노라.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나에게 고개 한 번만 까딱해 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야. 요즘에 누가 십자가를 지니? 죽지 않아도 된다. 지금 마귀를 경배하면 된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봐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더 높으니 절 한 번 해봐라. 그럼 세상 모든 영광 주겠노라.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10계명의 제1계명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물러가라. 그러자 11절에 물러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시험에 예수님의 출출함 드러내면서 완전한 사람임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사람인 아담은 그 마귀의 시험에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이 명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겠죠. 우리가 오늘 한 주를 살아갑니다. 남은 여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마귀의 속삭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씀만으로 살아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겨라 하는 우리 내면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리할 때에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